두 번째 큰 단락은 뭐냐면 이제 반역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도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민수기 16장에는 고라의 반역이 나오고요. 12장엔 미리암과 아론의 도전에 대한 권위,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참 재밌는 사건이죠. 이제 고라의 반역, 미리암과 아론이 이제 모세를 도전했을 때 이걸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는가라고 했을 때 첫 번째 신학적인 해석은 하나님의 위임권위 그리고 인간의 자의의 경계라는 것이 있는데요.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성경에서의 이 권위는 하나님이 위임한 거이고 또 인간이 자의적으로 어떠한 경계를 지킬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자기가 무시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왜 이 고라와 다단, 아비람 이런 사람은 왜 그러면 이렇게 한계를 넘어섰는가? 이 권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됐다라는 거죠. 권위에 대한 인식이 잘못되니까 질서를 깨고 결국에 신정 질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어떠한 신적인 정치의 질서를 무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결론적으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자, 우리가 이 마키아벨리와 아렌트의 권위에 대한 해석을 조금 살펴보면 왜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그렇게 했는가 이해를 할 수 있어요. 자, 우선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쓴 것은 아시죠? 네, 아마 책을 거의 다 읽어보셨을 거예요, 그죠? 마키아벨리는 나라가 어디냐면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이탈리아. 그러니까 1500년대 이탈리아는 항상 침략만 받았던 나라예요. 이게 옆에 있는 독일, 프랑스, 뭐 스페인 뭐 이런 나라 맨날 침공만 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마키아벨리가 보니까 야, 이게 참 리더십이 이렇게 갖고는 절대 안 되겠다. 그래서 마키아벨리가 책을 쓰는데 그 책을 쓴 목적은 배경은 그렇지만 그 당시에 이제 공화정이 몰락이 됩니다. 공화정이 몰락이 돼요. 근데 사실 마키아벨리는 그 외교관이었고 정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공화국의 관리였어요. 정치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반역을 일으킨다라는 혐의를 입게 됩니다. 그래서 쫓겨나요. 그래서 1512년에 메디치 가문이 스페인군의 도움을 받아서 피렌체, 그러니까 이탈리아로 교환해서 공화정이 붕괴되면서 거기에 이제 정권을 잡습니다. 근데 마키아벨리는 반 메디치 인사로 낙인이 찍혀서 체포가 돼요. 고문을 당해요. 근데 자기는 그렇지 않은데 왜 이렇게 되지? 그래서 이제 똑똑하니까 책을 하나 써서 헌정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이 메디치 가문, 그 당시에 군주에게 저를 뽑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책사가 돼서 당신을 도와드릴게요 해서 군주론이라는 책을 쓴 거예요. 그래서 이 책을 누구한테 보내냐면 메디치에게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복귀시켜 달라는 거죠. 근데 이게 왜 핫 이슈가 되냐면 이 군주론의 내용은 그 당시가 중세 시대잖아요. 중세 시대는 성경적인 내용이 주를 이루어야 되고 굉장히 성경적이어야 되는데 이 군주론의 이야기는 비성경적이에요. 그래서 책이 나왔을 때 이건 마귀책이다라고 해서 금서가 되기도 했죠. 네, 근데 군주론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군주는 사랑받기보다는 두려움의 대상이 되는 게 낫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를 하면서 착하기만 하면 되게 좋죠, 그렇죠? 근데 때로는요 목회자가 무서울 필요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한 게 마키아벨리예요.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사자와 같아야 된다는 거예요. 때로는 여우와 같아야 되기도 하고, 근데 늘 군주가 사자 같아만 돼서는 안 되고 늘 여우 같아서도 안 된다. 약삭 빠르게 막 그래 이렇게 갖고는 안 된다. 때로는 사자의 얼굴로 가서 공포를 줘야 되고, 예. 그래서 너네 이거 안 하면 내가 처벌할 거야 이렇게 해야 한 필요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마키아벨리는 뭐라고 얘기냐면 보니까 군주들이 너무 착해 빠져갖고 맨날 쌀을 매달 하나씩 한 포대씩 막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고마움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 마키아벨리가 실제적으로 뭐라고 얘기냐면 한 달에 한 번씩 쌀을 주지 말고 1년에 한 번씩만 줘라. 그러면 오히려 사람들이 군주를 더 높게 여길 것이다. 그렇죠? 여러분 선물도 너무 이렇게 자주 주면 이게 선물이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마키아벨리는 그 당시 군주가 진짜 착하기 때문에 곳간에 있는 걸 다 사람들한테 나눠준 거야. 근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탈리아는 침략을 너무 많이 당했죠. 전쟁이 났는데 전쟁 식량이 없는 거야. 왜 그랬을까? 이걸 보니까 군주가 착하니까 대비를 못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사람들은 맨날 줘도 고마운 줄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마키아벨리는 약간은 여우 같아야 된다.
약간은 사자에 같아야 된다. 그 이야기를 마키아벨리가 한 겁니다. 그랬을 때 이 마키아벨리가 얘기한 것처럼 마키아벨리는 군주는 교활해야 된다, 계산적이어야 된다, 권모술수를 할 줄 알아야 된다, 정치적인 냉철함이 필요하다. 네, 때로는 전복도 가능하다. 때로는 군주가 이 어떤 처벌도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이런 마키아벨리의 어떠한 이런 군주론을 보면 권위는 신적 명분이 아니라 실천적인 효과와 공포에 기인한다라는 거야. 그럼 이게 성경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군주론에서 말하는 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그래서 이 고라 사건을 마키아벨리적인 해석으로 이야기하면 민수기 16장의 고라의 반역을 이러한 마키아벨리적인 틀로 읽으면 어떻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모세 리더십에 내재된 형이상학적인 정당성, 이걸 실천적인 통치 능력의 결여로 간주하고 도전한 인물로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의 입장에서 보면 모세의 리더십을 전복할 수도 있는 거예요. 네. 그리고 고라와 그 동맹다들이 집단 내의 권위의 정당성은 계시가 아니라 그냥 어떠한 계산, 이득을 따지면 우리가 모세를 그냥 덜어내고 우리끼리 잘 구성원을 만들어서 잘하면 더 좋은 거 아니야? 성과에 근거한 이러한 철학은 결국에는 어떻게 되냐? 성경적인 철학과는 멀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민수기 16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회중이 다 거룩한데 너희만 왜 위에 있느냐? 그 말은 야, 나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도 사랑하고 나도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렇게 하는데 네 모세가 네가 너만 대단하냐? 이건 마키아벨리적인 권위의 해석이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성경적인 것은 위계 질서에 대한 평등주의적 재구성이 성경적인 게 아니다. 그러니까 마키아벨리는 이 권위에 대해서 전복 가능하고 어떤 인간적인 권위 이런 제도를 이야기했지만 신정 정치와는 맞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신정 정치가 뭐예요? 하나님이 정치에 개입했을 때 하나님의 인물을 세우시잖아요. 인물을 세워서 그 사람을 중심으로 그 사람이 너무 이상해지지 않는 한은 그 사람을 붙잡아서 하나님이 쓰시잖아요. 그렇죠? 도구로 쓰는 거죠, 도구로. 근데 그 도구가 하나님의 존재를 대변하는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개입해서 나중에 고라와 다단과 그 무리들을 삼킨 거는 내가 세웠는데 니네가 왜 전복을 시키냐, 내 권위를 너희들이 무너뜨린 거 아니냐. 그래서 마키아벨리적인 권위 이해가 신정체계 안에서는 경계선을 넘는 것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권위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이제 저희 교회도 전도사님이 있고 이제 간사님이 있는데 좀 의식이 있는 사람은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간사님 이렇게 불러주거나 전도사님 이렇게 불러주는데 사람들이 있는데도 나이가 많으니까 야 간사 일로 와봐, 야 전도사 일로 와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또 목회자들도 이거를 좀 조심해야 돼요. 왜냐면 개인적으로 있을 때는 편하게 얘기도 되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공적으로 있는데 야, 너 간사 찬양을 왜 그딴 식으로 하는 거야? 너 왜 안 시작하는 거야? 야, 간사 이 나부랭이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실제로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 같은 부교육자 간에도 사람들이 많을 때는 이렇게 존중을 해줘야 되는데 그거를 못하면 나중에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데 페북이나 이런 것도 뭐 형님, 동생 뭐 이런 것도 되게 좋은데 그건 페북이라는 공간은 둘이서만 보는 기능이 아니잖아요. 모두가 다 보잖아요. 근데 거기에다 대고 너는 뭐 어떠니, 너는 담임 목회하면서 그렇게 뭐 하니, 그런데 그 교회 성도들이 보지 않을까? 아니 이게 페북에서 뭐 형님 동생 하면서 뭐 별의별 이야기를 다 해요. 그러니까 우리끼리 하면 재밌지. 근데 성도들이 그걸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거는 개인적으로 카톡으로 뭐 욕을 하든 뭐를 하든 할 게 있고 그렇지 않을 게 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준 신정인 어떠한 권위가 있는데 그것을 내가 나이가 많다, 내가 직급이 높다 그래서 다 깡구로 무너뜨리는 것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별반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목회직은 하나님이 준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준 거는 회중 앞에서 하나님이 준 거는 회중 앞에 있어서는 그 사람을 공적으로 존중을 해줘야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갔는데 선생님 나이가 28이에요. 그럼 제가 학교에 가갖고 선생님 열심히 하시네. 제가 교회 목사인데 우리 교회에도 30살이 넘는 애들이 교사를 많이 하는데 당신도 열심히 하게나. 쿠폰 하나 줄까? 뭐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교회 안에서도 똑같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직분을 세웠을 때 그 직분을 조금 인정해주고 존중해주는 분위기가 되고,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는 이렇게 또 이렇게 금덩어리 하나 주면서 선물 주면서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게 그러한 의미들도 담을 수 있다. 자, 아렌트는 권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요. 전통과 초월과 신뢰의 구조 위에 성립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나 아렌트라는 여인은 아이히만이라고 해서 그 예루살렘의 아이히만, 그 아이히만이 그 나치 정권 때 엄청난 사람을 죽였던 사람인데 알고 보니까 평범한 인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다 평범한 인물인데 어떠한 구조 속에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역할을 감당하면서 악인이 된다라는 것을 밝혔던 철학자가 한나 아렌트라는 사람인데요. 이 여자예요. 이 여자분이 권위에 대해서 세 가지를 얘기해요. 전통이라는 건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질서와 관습의 계승, 이게 하나의 부류의 권력, 권위, 이런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초월적인 질서, 인간을 넘어선 권위가 있다는 거죠. 모든 인간 위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궁극적인 기준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시작된 신념, 공동체가 함께 시작한 이야기, 즉 정체성과 목적에 대한 공유된 신념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요소는 권위가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공동체적인 기억이나 의미, 그리고 연결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위라는 것은 그냥 단면적인 게 아니라 어떤 전통, 그리고 초월적인 질서, 그리고 이 시작된 신념 안에서 어우러져 있다는 거죠. 개인이 대변하는 질서의 정당성, 공동체의 연속성 속에서 이것이 효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라는 게 나 권위 있어라고 해서 권위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권위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역사적으로 지속되어 온 어떠한 틀, 플랫폼 위에 내가 있을 때 그것이 존중받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예요? 초월적인 질서, 신적인 것이 부어졌을 때 이걸 권위로 가져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단들이 굉장히 잘 사용하는 거예요. 초월적인 질서. 그러니까 갑자기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 돈이 있는데 저기다 투자하면 좋겠어. 그게 왜 그러냐? 이 권위가 신적인 권위가 주어지면 그 사람은 신이 되거든요. 그 사람 말이 힘이 되거든.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신사도들이 하는 게 초월적인 질서.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는 사람이야. 이걸 통해서 권위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전통, 플랫폼. 그렇죠? 왜 기독교 방송에 새롭게 하소서라든가 유명한 방송이 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기냐? 그 위에 가면 어떤 지속적인 것들, 그리고 관습, 그리고 그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플랫폼이기 때문에 그것이 권위를 주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아무나 거기에서 연설을 하거나 아무나 거기에 서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전통적인 권위가 부여하기 시작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책을 내고 플랫폼에 올라가려는 이유가 권위를 얻기 위해서, 힘을 얻기 위해서 그런 거고, 또 하나는 그런 거 안 해도 혼자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버리면 신적인 권위를 하니까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작된 신념. 그러니까 공동체가 만들어지고 정체성과 목적이 공유가 되기 시작하면 권위는 주어진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단체를 만드는 이유도 그런 것이고, 어떠한 공동적인 분모를 만들어서 같이 함께하면 그 안에서는 질서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라는 거죠. 근데 그것을 내가 그냥 나 권위 있어 그런다고 정당성이 있거나 공동체가 인정하지 않는데 연속성이 없으면서 나는 괜찮아라고 한다고 해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다. 자, 그러면 이 고라의 반역에 대해서 한나 아렌트의 권위를 보면 전통의 파괴라는 거죠. 왜요? 모세는 전통적인 하나님의 권위를 갖고 있는데 갑자기 전통을 깨부신 거예요. 누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갑자기 전통 필요 없어. 우리가 신적인 권위를 입었어. 그러니까 초월적인 질서도 거부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이 어떠한 죄를 졌냐면, 첫 번째는 전통을 그냥 싹
하고 새롭게 권위가 주어진다. 새로운 이거 구테타죠, 구테타. 영적인 구테타고 사실은 영적인 게 옛날에는 정치적인 거예요. 신정 정치였으니까 완전 구테타죠. 그래서 초월적인 걸 거부하죠. 그리고 신뢰 기반을 붕괴시키죠. 우리 사회에서 우리 공동체 안에서 더 이상 모세가 하는 말은 들으면 안 돼. 우리가 답이고 우리가 질서야.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신뢰 기반을 붕괴시킨 것이다. 그래서 권위라는 것은 한나 아렌트가 볼 때 세 가지의 주요 요소가 있는데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은 이 세 가지를 다 깨부시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250명이 불을 들였을 때 그걸 죽게 하고 그 다음에 그 백성들도 거기에 동조한 사람이 있었어요. 동조한 사람이 있었어요. 몇 명이 죽었어요 그때? 맞추시는 분이 있으면 사탕을 뒤에 하나 드릴게요. 14,700명이 죽었잖아요. 14,700명. 그러니까 적은 수가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에게 속아 넘어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는 만약에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이 없었다면 모세는 여기서 자기의 권위와 리더십을 다 잃어버렸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뭔 소리 하냐 지금 전통이 모세한테 있는데 뭔 소리 하냐 지금 내가 신적인 권위를 모세한테 줬는데 뭔 소리 하냐 신뢰의 공동체의 기반이 모세에게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 불을 다 없애 버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 한나 아렌트가 본 이 권위 그리고 민수기 16장 이런 데에서 나타나는 이 권위에 대해서는 이런 세 가지 요소가 무너지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면 민수기에 고라와 이 미리암 사건은 고대 이스라엘 공동체가 직면한 권위의 기원, 정당성에 대한 존재론적인 물음을 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키아벨리적인 현실주의는 인간 권력의 세속적인 조건에 집중해요. 그죠? 이 사람이 더 모세보다 잘할 수 있어? 그럼 갈아쳐. 근데 성경은 권위의 궁극적인 기원을 하나님께 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위적으로 실력적으로 부족하면 내가 세웠으니까 내가 능력을 줄게.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접근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면 반면 아렌트의 논의는 권위가 단순한 통제력이 아니라 여러 가지가 같이 섞여 있다라는 거죠. 단순한 통제력이 아니라 의미, 신뢰, 전통 위에 성립한다라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성경적인 권위관과 일정한 공명을 이룬다. 그죠? 그래서 권위라는 것을 단순히 전복만 가능하다고 해서 그게 구테타를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볼 때는 한나 아렌트의 이 세 가지 요소의 권위를 갖고 있을 때 더 권위가 세워지고 그것을 무너뜨리면 성경적이지 않다라는 것이죠.